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믿어지시나요? 이 말이 어떤 의미로 여러분 다가오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다. 자녀는 부모의 뭐죠? 영광입니다. 그 부모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온전하게 자라나야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영광의 자리까지 뭐하는 거예요?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아야지 우리가 자라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자라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및 간절까지도 쪼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 하신다고요? 감찰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모든 것을 드러내시죠. 숨길 수 없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매 예배 시간마다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마다 이 말씀으로 인해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다가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이 예배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었던 영혼이, 죽었던 부분이 채워지고 살아나는 역사, 인간적으로 삐뚤어졌던 부분이 교정받고 채워져야 할 것들이 채워지고 버려야 할 것들이 버려지는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는 가운데 그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보라, 그리고 따르라. 누구를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근데 하나님의 어떤 어린 양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2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뭘 지고 가는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것보다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말은 없습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요한복음은 처음 시간에 제가 뭐라고 하는지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은 신약의 뭐라고요? 창세기입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은 태초에로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는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기에 이 요한복음 1장, 2장은요, 특별히 창세기 1장과 함께 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죠? 신앙이라는 건 뭐죠? 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은 마치 성경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그러면 그 성경 안에 어떤 말씀도 다 믿음으로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의 어떤 말씀도 믿어지거나 받아질 수 없는 겁니다. 태초에 그 하나님이 이 천지를 뭘로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 즉각적으로 뭐가 있었죠? 빛이 있었죠. 그 빛이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있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행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천지 창조를 며칠간 창조하셨죠. 너무 쉬워서 대답하기 싫으시나요? 모르시나요? 천지 창조를 6일, 정확히는 7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7일째 되는 날은 뭐 하셨다고요? 우리식으로 쉬셨나요? 우리 인간은 일을 하면 반드시 쉬어야 되는 존재죠.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는 존재십니다. 단순히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 쉬신 게 아니라 뭐 하셨다고 그랬죠? 안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안식은 뭐예요? 왜 안식하셨죠? 하나님이 6일 동안 말씀으로 지으신 그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한 거예요? 좋았죠. 완벽했죠. 더 이상 손댈 필요 없이 완전하고 완벽했기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완벽하고 완전한 세상에 뭐가 들어오죠? 죄가 들어오죠. 인류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 타락, 세상이 말하는 죄, 타락과는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인생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이 얘기하는 죄는요,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남을 미워합니다. 남의 것을 탐냅니다. 살인을 하고요. 정말 살인을 하고 그 마음에 화침받은 자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죠. 이게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죄의 증상입니다. 이 죄로 인해 인류는 타락하죠. 타락이 뭐죠? 성경이 말하는 타락은 제 자리를 벗어난 걸 타락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 본질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식으로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어떤 행복도 누릴 수 없도록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고요. 제가 다짐하고 다짐해도 왜 매번 목소리가 올라갈까요? 좀 이제 온유하고 뭔가 이렇게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지는지 모르겠어요. 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들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났죠. 하나님을 피해 도망칩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죠. 이게 창세기 1장에 쭉 기록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피해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뭘 전제로 부르시죠? 회복과 구원을 전제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태초에 시작. 창조하시니라.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주라고 자기 선언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은 누가 지은지 아니? 내가 지었다. 그러기에 내가 이 세상에 뭐란 얘기예요?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시며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은행하시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그런데 지난 한 주간을 돌이키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죠? 하나님이셨나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며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도구로 하나님 이때에는 이게 필요한데요. 하나님 30대에는 40대에는 50대에는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왜 침묵하고 계세요? 이때 이게 절실히 필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해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도구로 전락시킵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 되십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복은 뭐라 그랬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최고의 보상, 복은 뭐예요?
제자리를 벗어나 스스로는 아버지에게 갈 수 없는 아무런 실력이나 능력이나 가진 것이 없는 인생을 다시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 겁니다. 그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그럼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뭐라 그랬죠? 하늘에 계신입니다. 우리하고는 격이 다른 창조주 되신 그분이, 우리하고는 범접할 수 없는 그분이 누가 되신다고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대요. 그럼 놀랍지 않나요? 주기도문은 그냥 외워서 주문처럼 달달 외우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통치가 실질적으로 내 삶에, 내 인생에 임한 겁니다. 이제는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함으로 누가 주인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란 얘기입니다. 주기도문은 그냥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이 고백이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어디에 임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 실질적으로 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나요? 자,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가 놓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죠.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인가요? 우리는 누구에 속한 자녀인가요?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세상의 자녀인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요? 세상에 그 속한 자들인가요?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죠.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제자리를 벗어나 타락한 인류,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는 이들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회복시키시고 재창조하시죠?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 재창조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 하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과 2장은요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의 기사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그 무너져 내린 창조를 이렇게 재창조한다는 의미로 이 요한복음 1장 2장을 기록해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장 29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이튿날 요한이 보매로 시작합니다. 그 35절에도 보면 이튿날, 43절에도 보면 또 이튿날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입니다. 사도 요한은 왜 굳이 이튿날, the next day죠, 다음 날, 왜 이 시간적인 날들을 기록했을까요? 이 날들이 없어도 굳이 문맥상 이상하지 않아요. 이튿날이 없이 요한이 봄에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신지라 보라,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 이상한가요? 이상하지 않죠. 근데 왜 이튿날, 35절에도 이튿날, 43절에도 또 이튿날이라는 말을 넣었을까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절에 우리는 갈릴리 가나 홀레 잔치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셨는지 거기에 열광하고 박수치고 주목하지만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제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세상으로부터 보냄받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요한에게 나옵니다. 너는 누구냐? 누구에게 이 죄를 사는 세례를 베푸니? 좀 가만히 좀 살자. 이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죠. 요한이 이 예수를 증언한 그 날이 있은 그 다음 날이 이튿날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나오는 날, 그 이튿날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자 요한의 제자 둘이 예수를 따르죠.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와서 보라. 청년부 2026년도 표어가 뭐죠? Come and see입니다. 와서 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신 있게 담대히 한번 와서 봐라,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제가 할 수 있나요? 부활절 우리 새 생명, 어떤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와서 봐라, 여러분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뭐예요? 저에게 있나요? 여러분에게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죠. 그러기에 담대히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와서 봐라, 커맨. 그 이튿날입니다. 그리고 또 이튿날 나다나엘을 만난 후에, 그리고 나서 사흘 3일이 지나 가나안 혼례 잔치에서 예수님이 7가지 표적 중에 그 첫 번째 표적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행하십니다. 뭘 얘기하죠? 이 날들을 다 따지면 천지 창조의 7째 날과 같습니다. 왜 이 날을 기록했을까요?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는 돌아올 수 없는 인류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내 이렇게 다시금 재창조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심을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의 진정한 기쁨의 주인이자 근원은 누군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너희의 진정한 기쁨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보시고 뭐 하시죠? 눈물을 흘리십니다. 왜 우시죠? 나는 너희를 이렇게 허망하게 죽도록 창조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망으로 끝나도록 너희의 인생을 이렇게 창조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나사로를 살리시죠. 이 예수가 오셔서 무너져 내린 창조 세계를 다시금 이렇게 재창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의 바로와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놓아두지 않죠. 하나님이 누구간데 내가 너희를 놓아두랴. 그러자 하나님이 마지막 10가지 재앙으로 내리신 게 뭐죠? 장자의 죽음이죠. 장자의 죽음, 장자를 치셨다는 얘기는 성경에서 장자, 첫 것은 뭐라 그랬죠? 나머지를 대표하는 겁니다. 장자를 치셨다는 얘기는 애굽의 모든 것을 치셨다는 얘기예요. 애굽을 이렇게 벌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질병, 죽음이 임할 때, 사망이 임할 때 고센 땅에 모여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만은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죽음이 뭐 한다고요? 넘어간대요. 흠이 없는 어린 양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어떤 모양이 나오죠? 십자가의 모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죽음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그 피가 발라진 집은 그 죽음이, 그 사망이 뭐예요? 지나가죠. 넘어갑니다. 영어로 6월절을 뭐라고요? 패스오버입니다. 넘어간 거죠.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출애굽기 12장 12절 우리 13절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12장 우리 12절 우리 13절 말씀.
내가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멀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에게 뭐가 된다고요? 표적이 되리라. 표적은 뭘 가리킨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30절로 가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세례 요한이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30절 본문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세례 요한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촌 형입니다. 친척이죠. 6개월 먼저 낳았지만 예수가 나보다 먼저 계심은 태초에 뭐예요? 말씀이 계시니라.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킵니다고요?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으로 반드시 오셔야만 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4장으로 가시면 1절 3절 말씀에 시간이 많이 갖게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는 언제죠? 예수님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고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성령이 임재 가운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갑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사람이기에 금식하실 수 있죠. 40일을 줄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뭐면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난번에도 나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근데 왜 이러고 살아? 이 말씀도 있지만 여러분,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라는 이 유혹은 저와 여러분에게 유혹이 되나요? 유혹이 될 수 없죠. 저는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유혹이죠. 이 유혹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이 사탄의 유혹은 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됐습니까?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사탄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되면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됐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동일하게 이 유혹을 펼치죠. 마태복음 27장 40절에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또한 저와 여러분에겐 유혹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도, 세상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질 수도, 거기서 내려올 수도 없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냐입니다. 당신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면 이 무너져 내린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오셔야 했지만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흠 없는 참 사람으로서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죄악의 진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으로서 그 십자가에 실질적으로 누가 예수를 내어 거셨죠? 하나님이 거셨죠. 그 십자가에서 예수를 실질적으로 누가 죽이시죠?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흠 없는 어린 양, 참 사람이어야만 되는 일입니다. 참 하나님이셔야 그 죽음에 묶이지 아니하시고 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고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 놓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유혹을 사탄이 하는 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사람으로 오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당신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 참 사람입니다. 흠이 없는 그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망에 묶여 있을 수 없기에 그 사망을 깨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새롭고 살 길을 활짝 모든 인류에게 열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누구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은 누구에게 받아들여질까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아는 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은 구원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라 그랬죠? 나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는 자입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죠.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정말 나는 누구의 도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정확히 자기 자신을 아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요 복된 소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스스로는 아버지께 나갈 수 없는 제자리를 벗어나 그 세상 죄를 아무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도 떨쳐낼 수 없는 인류를 향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 인생 깊숙이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사랑으로 십자가의 예수를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고 따르는 모든 새마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